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와 모압으로 비유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장에서는 악인들을 모압에 비유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노래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강을 노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번역에서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이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친히 방어벽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많은 성문을 열고, 2절에서는 성문을 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조가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이 와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에 도전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련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 같은 그런 극심한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가난과 핍박 같은 그런 시련을 잘 통과한 분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 또는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큰 유혹을 잘 이겼지만 작은 시련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복을 노래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이 말씀은 5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살던 그 성이 무너진 곳을 이제 의인들이 밟고 다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까지도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력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쉽지 않은 삶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승리를 노래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말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 주관자들, 또 우상들과 불의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들을 압제하고 주관하려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세력을 얻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주어집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는 완전한 승리는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얻은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평강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회복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그 평강과 회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